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일부 예배 시간에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자신을 공개해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계시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공개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신론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인이다 해서 인재론을 공부했고,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케 약속하셨다 공부한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진리를 이루셨지만 믿지 않으면 헛거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론 혹은 구원론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구원받은 신자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무대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교회는 카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에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집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교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통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불러내죠?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불러내는 것을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가 헬라어로 슈나고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함께 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취합해 보면 세상에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말이죠. 영어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어 처치는 독일어 키르헤에서 온 말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이 그리스 헬라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 처치 키르헤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집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을 해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 예배, 사명 감당이 교회니까 오늘 우리가 훌륭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예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갑작스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화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죠. 이런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기 때문에 고귀한 단체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반주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특권이 된다는 거죠.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올라와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속에서 교회가 출발을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무리들에 의해서 세워진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역사적인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약에 교회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동식 예배당이 성막이죠. 고정식 예배당이 성전이죠.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에 도래하는 생기는 이 교회를 예표한 구약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약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교회가 출발했던 이유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분을 살리셨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다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의 몸이다 이 말은 각각 지역마다 세워진 지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고린도 지역에 모인 성도들, 에베소 지역에 모인 성도들, 여기 우리 논현동 지역에 모인 성도들, 이 지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교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연합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 성도들이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명령하면 몸과 지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의 한 단체가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성령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록했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를 성령의 집, 신령한 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장 이 6가지 단계가 구원받는 전입 단계라고 그랬죠. 그럼 구원받은 신자가 바로 구원받는 순간 어떤 생활에 들어가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성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성령의 집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는 신성 불가침 지역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이 지역이 이곳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세속화되는 장소가 되면 안 되고 세속화된 세상을 거룩한 집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다. 성령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소개를 했는데 공통적인 말씀이 교회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면 교회를 굳이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영적인 교통을 하는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동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를 딱 한 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딱 신약 성경에 한 번 사용한 언어인데 교회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세상의 모든 거짓 세력과 대항해서 투쟁을 해서 결국 진리를 수호하는 단체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이단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단과 싸워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진리만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도 강조해야 됩니다. 정말 교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짓말해도 회개하고 추려야죠. 그리고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교회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할 때 교회는 복음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신득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물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사실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결과 감사 감격에서 나오는 2차적인 반응이지, 헌금을 드리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행득상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되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생활하는 믿음이 좋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는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신득구, 이행득상 공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 이 신구약 60권 6권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가 받는 축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큰 집이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이다. 그러면 큰 집 작은 집인데 교회가 왜 큰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집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큰 집입니다. 주인이 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커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체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대상이 넓고 크기 때문에 큰 집입니다. 미국의 흑인을 차별한 일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해도 별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나라죠. 이제는 이 경찰들이 목을 조르는 법을 금지하는 것을 인제 만들고 있으니까 미국도 참 인종차별이 알게 모르게 심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황인종보다 아마 흑인종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미국 사람이 지나가면 혹은 유럽에 잘 사는 나라 사람을 만나면 잘 사는 나라니까 까박 예의를 지켜주고 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돈벌이 하거나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돌아다니면 무시하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거 잘못된 거죠. 이런 기회 이런 사건 앞에 우리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대상은 미국 사람, 이 아프리카 사람 전혀 구별 없습니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구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시는 일이 크고 그가 하시는 일에 미치는 범위가 넓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큰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큰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 하나님의 큰 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거 아니죠.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끌어들이고 말았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는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피조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당 갑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인생을 돌이켜볼 시간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잘 살아도 후회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후회하고 이렇게 저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지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 얼마 안 남은 시간이니까 천국에 가서 받을 이미 구원받았고 받을 상급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교량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대충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어깃장을 놓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제 앞으로 어른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어른이 된 다음에 이런 설교를 하면 서운해요. 죽는다는 걸 전제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촌이 쓰는 그릇이 있다. 금은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다. 이거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죠. 맨날 예수 믿고 복받고 병 고치고 신유 은사 이렇게 하다가 일생 예수 믿고 끝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심 듣고 이행득상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채우고 채워진 영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부지런히 나타내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펴놓지 않고 대충 어떤 말씀이다라고 스토리를 스스로 전개할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진리의 말씀이 체계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귀 쓰는 그릇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산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일꾼이 교회 안에 귀한 일꾼이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결코 높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두 분의 장로님, 최근에 안수를 받은 두 분의 장로님이 늘 이 교회 와서 몸으로 충성합니다. 보면 자기 차를 끌고 와서 물로 교회를 다 청소하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봤고요. 또 토요일마다 이 소독통을 메고 온 교회를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로님도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자기 일을 뒤로 하고 교회 와서 늘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 이게 결국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귀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아마 이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살림을 해보니까 알지만 늘 사용하는 그릇이 있죠. 근데 만약에 금그릇이 있고 은수저가 있으면 늘 사용 안 합니다. 옛날에 보면 은수저를 사용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손님이나 오면 아주 귀한 손님 오면 쓴다고 저 안에다가 넣어놨다가 진짜 귀한 손님 오면 은수저 한번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쩌다가 한번 사용받는 은수저, 금수저, 귀한 그릇 아니고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사용받을 수 있는 그릇. 귀 쓰는 것은 그러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대충 손만 올려놓으면 이 그릇은 어디에 있다 해서 딱 붙잡혀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릇.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나 쓰시고자 할 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찾고자 하는 구령,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육, 이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선한 일에 사용받기 위해서 준비된 그 그릇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의 본질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서 일부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귀 쓰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로 등단이 되죠. 근데 이 신부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이 결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결별을 당했지만 영원한 결별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말한 게 누굽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러나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건 누구를 믿고 회복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완전하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예수 믿는 교회 신자를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를 신령하게 부부관계로 표현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문제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가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배신하고 주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때에 따라서 남편을 우상으로 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하는 건 신부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랑 신부의 배신의 신부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고 예수님이 신부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부라고 할 때 신앙생활에서 허다하게 신부가 이 배신하고 변절하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한 건 신부에게 뭐가 요구된다는 겁니까? 정절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뭘 믿는 겁니까? 부자 되는 걸 믿는 겁니까? 자녀가 서울대 가는 걸 믿는 겁니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회로 선택받은 자들을 여러분 이 자들로 구성되는 유기적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죠. 왜 불러냅니까? 구원회로 초청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낸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기적인 모임이 교회다. 이게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수단적인 의미는 그렇게 모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실현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 구원받게 하는 실현수단으로서 지상에 세워진 유형적, 유기적인 단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해서 불러내서 구원받게 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이게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수단적인 의미는 결국 이 교회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된답니까? 다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불러내는 구원 성취 수단으로서의 기관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본질적인 의미와 수단적인 의미를 잘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교회에 삼아주셨으니까 감사, 그 감사가 믿음으로, 믿음이 감사로, 감사가 예배로 터져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의 수단적인 의미가 구령을 위한 전도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갖는 중요한 한 사명이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와 교육, 그 다음에 전도, 봉사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배와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초원교회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본질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어떤 구별이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또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